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읽다 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5장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이겼지, 그죠?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근데 첫 번에 전쟁에서는 패하고 나서 우리가 전쟁에 실패한 이유가, 진 이유가 하나님의 궤를 이 전쟁터에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도 지고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우리의 신이 더 힘이 세니까 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겼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힘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다곤 신전에다가 이 하나님의 궤를 거기다 같이 안치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보고를 하는 것과 같겠죠. 자기들의 신에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여호와의 궤를 여기다 두면서 승리를 자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첫날 다곤의 신상이 엎어져 있었어요. 그죠? 땅에 머리를 박고 엎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보니까 또 이 신상이 또 엎어졌는데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뭐냐? 그랬는데 신전에서 이런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독한 종기가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한 종기가 발생하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서 저 이 법궤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아스돗에 있던 법궤를 다른 데로 옮기죠.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기죠. 가드로 옮겨서 했더니 아스돗에는 이게 없는데 이 가드에 또 독한 종기가 이제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막 죽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시 어디로 옮기니까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또 이 법궤를 옮기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도 또 독한 종기가 나면서 사람들이 그냥 막 죽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거 우리가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내린 거 아니냐,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6장이에요. 자,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니까 7달 동안 일어난 일들이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서 신상이 부서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계속해서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제 뭘 어떻게 하느냐.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은 요 두 가지를 얘기한 거고요. 2번 문제를 보면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의논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1절은 7달 동안 이 블레셋 사람 지방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 궤로 인하여서 이런 재앙들이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누구를 불러나요? 제사장들. 요 제사장들은 누구 제사장들일까요?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블레셋의 신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 다곤,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복술자들은 뭡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점치는 무당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온 날부터 우리에게 이런 독한 종기의 재앙이 지금 막 난리인데 7달 동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이르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두 번째는 그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있던 곳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재앙이 끝날 것이다. 그 생각을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하나요? 여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를 드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신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이름이 속건제예요. 속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크게는 5가지입니다. 5가지에서 이제 또 화목제에서 몇 가지가 나눠지긴 하는데, 이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어요. 이거는 죄 용서받기 드리는 제사거든요. 요 속죄제는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냥 내 개인적으로 지은 죄, 내가 거짓말했다,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나 또는 하나님께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피해를 줬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것을 훔쳤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 것을 훔치면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야 할 제사는 뭐냐면 속건제예요. 그리고 그 훔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이렇게 다시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훔쳤으면 5분의 1이니까 12,000원을 배상해 줘야 되는 게 이제 이 속건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작은 것에 그렇고 큰 거는 뭐 더 많이 하는데, 속건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나 다른 사람 피해가 있을 때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속건제예요.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건제입니다. 그러면서 속건제를 드려라,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3절 중간에 보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뭐가 날 거라고요?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독한 종기 때문에 우리가 7달 동안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속건제사를 드리면 병이 나을 것이야 라고 그 다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손은 누구의 손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재앙을 내리는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표현인데,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지 우리가 속건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거 알 수 있을 것이니까 속건제사를 드려라,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속건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물을 드리게 되는가? 4절에 보면 4번에 그들이 제물로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뭘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자, 여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4절과 5절을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숫자대로죠, 금독정 5과 금지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으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속건 제물이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속건 제물로 2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독한 종기의 모양의 금이에요. 그죠? 금은 최고로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금으로 독한 종기의 형상을, 모양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독한 종기의 모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몸에서 종기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든 건지 하여간에 무슨 뭐 단추같이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요런 거를 몇 개를 만들겠습니까? 5개를 만들겠어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뭡니까? 쥐 모양의 을 5개 만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쥐를 만들고 독한 종기를 만들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쥐가 옮긴 전염병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옛날에 그 중세 시대에 패스트라고 하는 병으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인가 절반이 죽었거든요. 그때 전염병인데 그때 이 쥐가 옮긴 흑사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지만은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쥐로 인하여서 뭐 그런 병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은 여기 성경은 그 얘기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쥐가 그걸 옮긴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이 쥐의 형상을 5개를 만들고 독한 종의 형상을 5개를 금으로 만들었고 요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이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5개를 만들었느냐? 자, 어디를 가보시냐면 6장 17절을 봅니다. 6장 17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블레셋의 5나라가 나오더니 한번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여기에 나오는 이름은 도시의 이름이에요. 여기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근데 요 밑에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요 밑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워낙 이제 힘이 세니까 침략을 하면서 뭐 이제 약탈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냥 하나의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여기에 5개의 도시에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합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각 주가 합쳐서 하나의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래 유나이티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나라인 거예요. 5주 각 주가 있는데 그 주들이 합쳐져 하나의 나라가 된 것처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요 도시가 자체가 하나의 나라인데 이게 연합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야 우리 같이 나 싸우자. 그러면 5나라 왕이 같이 나가서 싸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에 여기에 5개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5도시의 왕이 있기 때문에 5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쥐에 대한 이야기도 백성들이 5나라니까 나누면 5나라니까 그 백성들이 다 당하는 이 고난이 있으니까 요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그들이 지금 당하는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물을 그러면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 뒤를 한번 봅니다.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5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땅에서 어떻게 보내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 궤를 돌려보내자.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니까 속건 제사를 드려서 돌려보내는데 그 속건 제사의 제물을 자기들이 제사를 지낼 수는 없으니까, 그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제물을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와 같이 이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낼 때 어떻게 보내겠느냐? 어떻게 보내느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내려고 하느냐 하면 자 6절부터 8절 한번 보세요.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 지금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새끼가 있는 소죠.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그대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죄송합니다. 9절 10절만 먼저 봐야 되겠네요. 10절과 11절.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요거를 돌려보내려고 합니까? 소를 몇 마리를 선택하죠? 2마리죠. 2마리인데 요 2마리 소는 어떤 소예요? 젖나는 소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새끼가 있는 소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새끼에게 계속해서 매일같이 젖을 먹이는 소를 얘기합니다. 근데 소 2마리예요. 자, 그리고 요 소는 또 어떤 소들입니까?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에다가 멍에를 매면 이 소가 난리를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않은 소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뭐죠? 송아지는 어떻게 해요? 집에다가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에 가두고 그랬어요. 가두고. 집에 가두고. 왜 집에다 가둬요? 집에 안 가두면 이 송아지들이 엄마 소 찾아가지고 막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소도 송아지를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젖먹이는 송아지가 있으면 소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렇게 놓고는 이제 이 소에다가 수레를 이렇게 이제 달아가지고 여기 소 2마리가 있고 수레를 달으면 여기다 법궤와 여기다가 이제 그 상자를 담아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가겠냐는 거지. 그림 하나 제가 그냥 한번 보여줄래요, 김 목사님? 수레? 예, 보이시나요? 예, 소 2마리가 저 수레에다가 이제 앞에 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그 다음 뒤에 상자가 있죠. 저 상자에다가 금독정 5개와 금지 5개를 넣어서 이제 소들이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소가 지금 젖나는 소잖아요. 그러면 송아지하고 떨어지려고 하겠습니까? 안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리고 송아지가 집에서 이 엄마 소가 떨어지니까 집에 가둬놓으니까 송아지가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음메음메하고 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음메음메 울잖아요. 그리고 멍에를 매보지 않았으니까 멍에를 매가지고 수레를 끌게 하면 이 소가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난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젖나는 소가 1마리가 아니고 2마리니까 사실 이 소가 이 수레를 메고 앞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로는 겉으로는 소 2마리에다가 요 수레에서 이 하나님의 궤와 상자를 실어서 보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제가 아까 7절을 했어야 됐죠. 그죠? 6절부터 8절까지 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에 보면 이런 방식으로 여호와의 길을 운반하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자, 6번 9절을 한번 볼게요. 보고 있다가 그래서 보내요. 궤를 싣고 이제 가게 하는 거죠. 소 2마리로 하여금. 그런데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랬어요.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길이 쭉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여기 이제 앞으로 쭉 가면 여기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송아지들을 요 뒤에다가 가두어 놓고 소 2마리에게 이렇게 수레를 끌어서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소들이 송아지 울음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가겠죠. 앞으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놓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 보고 있다가 만일 그랬어요.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갈 수 없는데 만약에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요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을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이건 우연히 일어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고 하면 자기들의 신 다곤이 자기네의 신이고 그 신상이 지금 이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그러면 다곤 자기들의 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소가 갈 수 없는 한 마리의 소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2마리 젖나는 소 2마리를 해놓으니까 한 놈만
옆으로 난 안 가겠다 그러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마리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았던 소고 뒤에서는 송아지가 음매음매 우는 거예요.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는 너 가봐. 니네들이 가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이고 니네가 못 가면 하나님 재앙 내린 거 아니고 이거 우연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잘못해서 재앙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린 거 아니고 이거 우연히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떻게 7번째 문제를 보면 여호와에게를 실은 암소 2마리는 어떻게 갑니까? 그죠? 자, 그랬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12절에 보면 중요합니다. 암소가 2마리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지금 이 길로 똑바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바로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길로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리고 보세요. 행하여, 바로 행하여. 바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죠. 바로 뒤돌아보지도 않고 거기서 막 머물러 가지고 안 가겠다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이 큰 길로 해서 벳세메스로 가며 그랬어요. 그런데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갈 때에 울고 그랬어요. 울고. 왜 울어요? 암소들이 왜 울을까요? 자기 새끼들, 그죠? 뒤에서 새끼들이 음매음매 울고 있잖아요. 엄마 찾는데 그 새끼들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이거 사람도 아니고 무슨 지네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암소 2마리가 뭐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울어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아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똑바로 어디를 향해 갑니까?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이거는 지금 이 암소들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에요. 본능하고는 전혀 정반대인 거예요. 본능이면 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새끼들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암소들은 울면서라도 자기 본능과 관계없이 이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가야 이 종기를 누가 내렸다라고 하는 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금 이 소들이 울면서 일로 가는데 누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본능을 거스려서 울면서도 가는 거예요. 소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소하고 우리하고 좀 그러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때로는 울면서라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울면서라도 내 본능과 관계없이 나는 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는 여기 있어야지요. 송아지들. 그리고 매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억지로라도 내 본능 관계없이 울면서라도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울게 하시면서라도 끌고 가셔요. 끌고 가셔요. 그게 성경에 보면 신약에 요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누구냐면 아니야 구레네 시몬이죠. 시몬이라는 사람. 예수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구레네에 사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 여행을 3번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그때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당신 고난받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다고 하니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울어서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울면서라도 가게 하실 때가 있다. 울면서라도 가게 하실 때. 가야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죠? 울면서라. 근데 사람들은 항상 웃으면서 간다고 생각해요. 웃으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웃으면서 갈 때도 있지만은 울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3장에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죠? 때를 얘기할 때 무슨 때가 있다고 합니까?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어요.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울면서라도 가야 될 때가 있다. 자, 그 부분을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소 2마리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그리고 나서 8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맞이한 베스메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궤가 오는 것을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 밀을 수확하다가 보게 돼요. 자, 근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3절이죠. 13절 같이 13절부터 15절 같이 볼까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그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하나님의 궤가 돌아올 때에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죠? 야, 이제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구나. 그죠?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구나. 기뻐했어요. 이 블레셋 땅에서는 재앙이 내려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오니까 막 기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 베스메스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수레가 베스메스 14절에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거기에 딱 멈춰섰어요. 송아지들이 대단하죠, 그죠? 소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지들 스스로 거기가 딱 서 있어요. 큰 돌 위에. 이 돌에서 뭐가 이루어지나 보세요.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베스메스 사람들이 수레 나무를 패버려요, 그죠? 나무를 다 패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지금 이 암소들의 마지막 운명이 뭘로 바쳐졌나요? 번제물이 된 거죠. 그죠? 마지막에는 번제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죽 벗기고 속에 있는 걸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 소를 생각하면 본능을 거스르고 울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번제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는 자기를 다 태워서. 자, 그 다음에 그거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리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는 그 일을 하는 레위인이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더라. 자기를 다 바치는 제사. 그 다음에 다른 제사를 모르겠어요. 화목 제사, 하나님과의 어떤 돈독한 관계를 위해서 화목 제사를 드린 것인지 하여튼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함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블레셋 땅에 일어난 그 독종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독종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뭐 있나요? 뭐 그 여호와의 궤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그들이 가가지고 전쟁을 하거나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 소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본능을 거스르고 베스메스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가 하나님 번제물로 바쳐지면서 이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9번 문제를 보면 조금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후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베스메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어디를 보시냐면 19절을 봅니다. 19절을 보시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보았어요. 성경에 이 하나님의 궤하고 관련돼서 죽은 사람이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먼저 여기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치셔서 5만 몇 명? 7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제 궤가 있고 여기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이 있고 여기에 천사들 이렇게 그룹이라고 하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요게 뚜껑이에요. 요 뚜껑을 딱 제치면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십계명이 2개가 여기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요 십계명, 요 뚜껑을 열고 요 법궤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치셔가지고 그들이 죽었는데 5만 70명이 죽었다. 근데 5만 하고 똥 가로치고 70명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건 5만 70명인데, 원래 이제 성경이 옛날에는 인쇄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책도 보면 오타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쓸 때. 근데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서 쓰는 거예요. 근데 쓰다가 보면 틀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틀리는 경우가. 그러면 베껴 쓰는 사람은 옛날에 그 시험 볼 때 뭐를 베껴 쓰다가 오뎅을 누가 똑바로 쓰면 안 되니까 덴푸라라고 썼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껴 쓴 게 티가 날까봐 그러니까 오뎅을 보고, 로댕을 오뎅이라고, 오뎅을 누가 잘못 써가지고 덴푸라라고 썼다. 하여튼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렇게 계속 똑같은 걸 보고 쓰다 보면은 그걸 매끈하게 쓰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 쓴 사람은 이렇게 좀 거칠 수 있는데, 그 다음을 베껴 쓰는 사람은 이렇게 조금 더 매끈하게 가지고 뭐 이렇게 틀린 것도 없이 하려고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원래는 처음에 딱 있는데, 그거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쓸 때, 이거 왜 5만 70명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70명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그냥 가로를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기 도시에. 사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에 거기 인구가 100명, 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동네. 그러니까 거기에 갑자기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정혼했는데 임신해가지고 입덧하고 막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죠? 말이 얼마나 많아지게.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할 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동네 자체 사람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5만 70명 하면 이 숫자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에 5만 70명 써 있으니까 모르는데 그냥 5만 하고 요거는 그대로 써놓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성경이 원래 쓰여진 건 이렇다. 다른 거에는 70명만 쓰여진 것도 있는데 원래 이것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다. 아니면 뭐 콤마라는 잘못 찍어서 이렇게 됐거나. 근데 하여간에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바꿔버리면 성경을 바꿔버리는 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두는 겁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야 정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생각할 때 한 70명 정도가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 그죠?
다윗이 법궤에다 수레에다가 소 있는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여기다 싣고 가다가 이 소가 뛰노니까 이게 법궤가 수레가 흔들리면서 넘어질 뻔하잖아요. 그때 우사가 잡아주다가 죽었어요. 근데 사실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쳐서 그 생명을 가져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전혀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다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라인을 쳐놓고 여기상 넘어오지 마 백성들에게 넘어오면 하나님이 거룩함 때문에 너희가 죽을 수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갈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이걸 우리가 뭘 통해서 보냐면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태양이 있으므로 지구가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따뜻하고. 그런데 이게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덩이가 되잖아요. 요즘 그냥. 그 조금만 개도. 근데 이게 또 조금만 뒤로 가면 이게 완전히 얼음이 돼요. 지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너무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들을 얘기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을 여기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궤가 가지고 막 좋아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궤를 사람들이 들여다보다가 거기에 죽은 사람이 5만 70명 가로치고 5만 그리고 70명인데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19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슬피 울었더라.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슬피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 궤를 가져다가 번제도 드리고 여기 앉혀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같은 것이죠. 자, 20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백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가 뭔가 좀 잘못되고 있어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사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요것 때문에 깜짝 놀랐으면은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야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있으니까 그 법도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능히 쓰겠느냐 그러니 이 법궤를 옮기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 그래서 20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를 다시 옮겨가게 해요. 근데 나중에 여기 이제 우리가 한참 뒤에 가서 사무엘 하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한 이곳에 법궤가 20년을 여기에 있게 돼요. 20년 동안 여기에 이제 있거든요. 20년이 뭐야? 더 되죠. 따지면은. 그런데 이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합니까? 옮겨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술에다 실었어요.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멋대로 수레를 멋있게 꾸미고 뭐 화려하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법궤를 싣고 갔는데 자기 딴에는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라고 했냐면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옮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니까 이 소들이 갑자기 뛰놀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잡다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잘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냐. 쥐가 잘못되면 쥐가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그냥 옮긴 거를 중단해 버려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하나님의 괴가 한 3개월 정도 거기에 그냥 있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셔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하나님이 거기 그 집에 복을 주셨어? 아 그러니 빨리 다시 이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는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다라고 하는 건 축복이거든요. 축복인데 근데 지금 이 기럇 야림 사람들도 이 베스메 사람들도 뭐 한 겁니까? 자기들이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자기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돌이켜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냥 옮겨버려 블레셋 사람처럼. 그러면 뭐를 차버리는 겁니까? 복을 차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게 뭔가를 봐야지 그냥 하나님 멀리 떠나는 게 이게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철저하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올 때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셔요. 다만 우리를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 여기 암소 2마리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울면서 그 가는 부분들을 보고 마지막에 자기를 번제물로 내어드리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섬김, 예배, 헌신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수행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